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9장 본장은 그 다윗의 즉위 후기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다윗의 정복 사업으로 그 요단 동편 지역이 위협받을 때에 암몬은 그 암몬 왕 나하스와 다윗과 우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모든 그 권력이나 주변의 환경 속에서 다른 나라들이 꼼짝없이 다윗을 섬기고 다윗이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 편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자들에게 들리워서 나하스의 뒤를 이은 한운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이 일을 의심해 가지고 저놈들이 다 스파이를 보내 가지고 우리 나라를 정복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스파이로 보낸 것으로 간주하고 조문 사절단에게 큰 수치와 모욕을 주어 가지고 돌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후반부에 우리 6절 이하의 끝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암몬과 다윗 간의 전쟁이 결국 일어나게 돼서 암몬과 아람이 다 패전하게 되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사건 속에서 교훈 받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끼리 서로 친절하게 지내고 특히 서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낸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다윗은 한운이 그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슬픔을 당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문 사절단을 보내고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친절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우리는 아래로는 우리의 이웃, 우리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르다는 것이 친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베풀어준 친절을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10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한때에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도망 다니는 시절에 암몬 왕 나하스가 그때에 다윗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던 차에 나하스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나하스로부터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까 해서 조문사절을 파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친절을 입은 자들은 기회와 능력이 있을 때에 친절을 되돌려주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도리요 윤리라는 것이죠. 만일 부모로부터 은덕을 받았는데 부모가 죽었을 때는 그 자손들에게도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도리, 예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웃에 대한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나만 알고 내 자신만 알고 내 중심만 차리고 내 것만 챙겨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넓은 마음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과 불신은 결국 나라까지도 망치게 된다 하는 교훈이에요.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 나라까지 다 망치게 된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이스라엘 조문 사절단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탐꾼으로 여기고 저들을 사로잡아가지고 크게 수치와 모욕을 주고 있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절단에 온 걸 가지고 수염을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수염을 깎아버리고 겉옷의 중간까지 자르는 모욕을 줬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나타납니다.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는 자유인의 표식이자 그 사람의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 수염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속옷을 입지 않고 겉옷을 길게 늘어뜨려 하체를 가렸는데 그 겉옷을 중간에 딱 잘라버렸다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이에요. 안에 있는 살이 다 보이도록 중간을 잘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수염을 깎고 옷을 중간에 잘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수치 중에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고, 머물러 있으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수치를 주었다는 거죠. 옛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악한 눈과 의심하는 눈을 가진 자들은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악하게 보고 의심한다는 거죠. 세상의 많은 불행들이 바로 이 의심과 불신 풍조 속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과 암몬과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암몬은 이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의심과 불신은 나라까지도 망치게 된다. 모든 것을 망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의심과 불신은 사악한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믿고 신뢰하다가 혹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의심하고 불신하다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불신이 가져주는 결과 나라가 망했다. 나라가 패망했다.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불질러지듯이 확 일어나가지고 큰 일이 되어버리고 많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은 악한 자들의 연합을 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끼리 또 연합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모욕을 준 한운은 머지않아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다윗 군대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당시의 근동의 강대국인 아람 나라에게 막 물품을 준비해가지고 밀사를 파견해가지고 그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와 함께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이 쳐들어오면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밀사를 파견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그 잘못을 합리화시키면서 선한 자를 깔아뭉개기 위해 가지고 다른 악한 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계속 악한 자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 서로. 하지만 악한 자의 연합은 결국 그 끝이 좋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우리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사람들은 항상 선한 행실을 더럽히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그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 군대에게 패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친절이 거절되었다고 해가지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친절을 친절로 받아들이지 못한 불신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왔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악한 자들의 연합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그리고 이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거절된 다윗의 친절. 다윗은 친절했지만 거절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이 대갚아 주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16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 다윗이 암몬에게 동조한 연합군을 다 진멸시키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특히 그 연합군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이 소박을 죽임으로써 전쟁 승리를 확정짓는 얘기가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악한 무리를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전한 잘못된 악의 무리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은 인생을 살다가 악한 무리들에게 우리가 거절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모든 악한 무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도 우리는 바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거보다 더한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인생의 도리를 다하고 우리 하나님을 많이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좋아지길 바라고, 또한 힘을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쉼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잊지 않았던 그 뜨거운 마음 중심, 오늘 저희들에게도 있사오니 이 마음으로 이 시대를 끝까지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그 어떤 일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지 못함을 저희들이 알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에 급급하지 말고 먼 미래를 향해서 멀리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말고 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흩어져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이 아침도 주의 존전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들 문제,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이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